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 통독 실전 특강 도전 성경 천독. 저자 조상현, 출판사 규장, 낭독 이여름. 프롤로그. 잠들어 있는 성경을 깨우라. 말포자, 말씀 읽기 포기자를 위해. 사람이 성경을 졸리게 한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그런데 가장 읽히지 않는 책도 성경이다. 책장 안에 꽂혀서 잠든 성경은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담겨 잠든 성경은 결코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사람을 졸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사람이 성경을 졸리게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성경이 사람을 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졸리게 한다.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만나면 믿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 사람은 졸리고 성경은 잠들어 버린다. 따라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린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성경을 깨워야 한다. 성경은 따분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이 조는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잠든 성경을 깨워야 한다. 성경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깨워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잠든 성경을 깨우려면 믿어야 한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무협지보다 더 무협지 같은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구원이 은혜의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현미밥 같은 말씀. 성경이 잠들어 있는 건 사람이 그 안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한다. 맛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하면서 왜 알고 싶은가? 그냥 마음뿐이다.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유는 성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진리보다 비진리를 훨씬 더 달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안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성경을 평면적 지식으로만 보고 입체적으로 보지 않기에 성경을 배우고도 진리를 모른다. 성경을 평면적 지식으로 보면 지루하고 따분해서 졸음이 쏟아진다. 성경은 동영상을 글로 표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동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재미가 있다. 그 눈을 열고 봐야 되는데 비진리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 눈이 닫혀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현미밥과 백미밥을 생각해보자. 몸에 좋은 현미보다 백미가 더 맛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맛이 없어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음식의 맛보다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형식과 맛을 먹는 시대인 것 같다. 성경도 진리를 먹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먹고 형식을 차린다. 예전에 설교는 복음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타락하면서 복음이 점점 형식화되었다. 말씀은 생명이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었던 그 시대처럼 말씀도 살기 위해 먹어야 한다. 형식이나 이론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가정이 먹을 쌀이 없어 굶고 있었다.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쌀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갔다. 직원이 쌀을 자루에 담아주면서 무겁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쌀자루가 무거울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가벼웠다. 아버지는 얻어가는 쌀로 가족을 먹여 살릴 생각에 자루가 가볍게 느껴졌다. 짐을 배달하는 짐꾼이라면 짐이 무거울수록 무겁게 느끼겠지만 가족이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면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이 무겁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복음이고 진리이기에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린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앞길이 보인다면 힘이 들수록 복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술이 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다는 사람이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가? 둘 다 맞는 것 같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쓸지 모르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 달다고 한다. 성경도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쓴맛이 나겠지만 계속 읽으면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술맛을 아는 사람이 술을 찾듯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찾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쓴바귀같이 쓴 걸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고 한다. 말씀의 입맛을 찾으려면 말씀이 여전히 써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맛이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입맛을 찾으려는 사람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꿀맛이 난다. 처음엔 쓰지만 계속 읽으면 달고 오묘해진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달아지도록 읽으면 점점 달게 느껴진다. 성경책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삶과 마음은 더욱 새로워진다. 성경은 원래부터 단 것이다. 생명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쓴맛 맛을 느낄 때가 있듯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이 쓰게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세상. 성경은 이해하기보다 믿어야 하는 책인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달콤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경이 책상 위나 책장에 고이 잠들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알고 싶고 돈이 좋으면 돈을 갖고 싶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성경에서 그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건 그저 성경을 공부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날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일 선물을 하며 제발 만나달라고 조른다면 어떻겠는가?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매일 만나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짝사랑의 관계는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할수록 피하고 싶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게 된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마냥 좋을 수는 없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성경 읽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사랑의 고백처럼 들린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기에 성경이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돌비와 신비의 차이다. 사람이 계명으로는 가르침을 받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또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은 세상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세상만사 돌아가는 건 금방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른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눈뜨게 하는 건 세상의 이야기고 성경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눈뜨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 사랑에 눈뜨게 하는 건 성경이다. 돈에 눈을 뜬다는 건 세상 욕망의 시작이고 사랑에 눈을 뜬다는 건 행복의 시작이며 성경에 눈을 뜬다는 건 모든 축복의 시작이다. 육신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마음의 눈으로 중심을 본다.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정욕을 보는 눈은 감기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성경의 눈이 열린다. 에바다의 눈을 떠야 한다. 창조주보다 높아지려는 피조물의 교만. 사람은 성경에 조명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걸 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를 투시해서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 사람은 죄는 감추고 상대적으로 잘한 건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교만하면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성경은 죄와 교만을 들보로 설명하기도 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교만에 대해 설명하셨다. 교만하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설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 눈에서 교만의 들보를 빼내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한다. 말씀이 죄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하고 은혜롭다. 처음에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계속 읽으면 성경이 사람을 읽는다. 취하도록 읽으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조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 성경을 읽는 방법도 다양하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읽을 수 있다면 일단은 성공이다. 성경 읽기에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날 이해시키고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날 묵상시킨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있다. 이 원리에 의해 성경을 깨우게 된다. 빛이 어둠을 갈라낸다. 성경을 깨우는 것은 비진리와 진리를 갈라내는 안경을 끼는 것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갈라내는 심경을 끼는 것이다. 또 거울의 사투리인 색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처럼 패역한 죄와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경은 눈으로 보는 거울이다. 말씀을 입체적 진리로 보는 안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잠들어 있는 건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했다. 성경의 진리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을 깨우는 안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 진리로 보이는 안경을 말한다. 심경은 마음으로 보는 거울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안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잠들어 있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우는 안경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안경이다. 색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안경이 필요하다. 성경이 잠들어 있는 건 사람이 성경에 조명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로 인해 벗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성경을 깨우는 안경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투시의 안경이다. 이제 이 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깨우고 자신을 깨우며 세상을 깨우자. 저자 조상현.